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편 14편의 핵심 포인트는 어리석은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4편에 대한 그 구조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편 역시 노래와 연주를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편은 53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53편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거의 같아요. 근데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쓴 것은 먼저 14편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3편을 나중에 이렇게 썼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어가 딱 한 번만 언급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단어는 막 수천 번 언급한 단어들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한 번만 기록했다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 것인데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을 때는 뭔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4편에는 주의 이름을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라고 이제 주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문에 보면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3회 3번이나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4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53편은요, 그냥 엘로힘, 하나님 그 호칭만 7번을 그렇게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었을 줄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준 시라는 것은 확신하니까요. 그리고 53편에 보게 되어지면 마할랏에 맞추어 준 악장에 준 마스길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할랏은 슬프다, 병들다,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편을 비교해서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윗은 슬픈 운율에 맞춘 노래의 뜻이다라고 53편은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14편은 지금 마할랏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노래로 부르는 거다라고 보게 되겠죠.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이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쭉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말한 것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날고 기는 교수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홧김에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신인을 믿기 싫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냥 내 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로 저 사람 멍청한 사람은 어리석다, IQ가 낮은 사람, 모질이 태어날 때부터 좀 박야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하성 말들을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어떤 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주로 시편 자문에 보면 어리석은 뭐뭐 같다라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냐면 하나님,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다.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5편 5절에도 보면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49편이나 92편에 보면 짐승 같은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자하고 어리석은 자를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짐승 같은 사람 있잖아요. 동물적인 그런 생각과 그 육신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시고 또 훈계이시고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또 잠언 10장 18절에는 헐뜯는 자, 헐뜯는 말을 내는 사람들, 남을 막 자꾸 헐뜯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리석대요.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에서 뒷담화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저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헐뜯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은 그런 자를 뭐라고 그런다? 어리석다. 또 잠언 14장 9절에는 죄를 조롱하는 자, 어떤 죄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사람. 이제 우리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래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막 마음이 찔릴 거예요. 속으로. 왜 그러냐?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는 있는데 행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40절과 마태복음 23장 17절을 보면 속보다 겉을 더 중요시하고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 그런 위선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아직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떤 처녀들? 5 처녀들. 신부가 아닙니다. 처녀들이라고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녀, 한 처녀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들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성이 없으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위해 재물을 모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혼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특히 이제 부자가 나오잖아요. 너무도 많이 수확한 것이 있어갖고 창고를 막 1개 짓고 2개 짓고 계속해서 넓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자기 혼을,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 하잖아요. 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더디 믿는 자들, 그런 자를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경은 어리석다, 다양하죠. 근데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고 멍청해 보이고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우리가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이 외에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주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을 뿐더러 두려움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죠. 특징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지 않은 줄 아는 사람, 내용보다 어떤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아무튼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편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악한 자죠. 저 사악한 자, 불법자, 교만한 자, 죄인들, 위선자들과 같은 그런 죄인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제 호흡, 생명이 없는 몸처럼 부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부패한 자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몸이든 짐승의 몸이든 우리가 심장이 멈추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는 순간 점점점 썩죠. 3일이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냉장실에 안 넣으면 부패해버려요. 냄새는 많이 납니다. 급속도로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몸이잖아요.
사람의 영과 혼은 그 속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부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 호흡이 멈추며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한다. 부패한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여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썩어버린 그런 우리 과일들처럼 뭣도 모르고 탁 비었는데 그 안에 막 벌레가 들어가서 썩어봐요. 그 보는 순간 놀래가지고 다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해 보여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겉만 멀쩡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면 썩은 음식물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인데,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밑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왜요? 금송아지가 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가짜인데, 우상인데, 거짓인데요. 살아있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요. 그래서 하나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호흡이 그치는 순간에 부패하기 시작했다 한다면 사람의 마음의 부패는 그 생각 속에 주와 그분의 말씀이 없을 때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 없이 살아봐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썩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가 있어야 될 곳에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부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시의 집들은 정전이 되게 되어지면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썩어버리는 거죠. 우리 작년인가요? 냉장고를 바꿨는데 그 안에 돌아가는 팬이 망가져서 여러 번 수리도 하고 제가 뜯어서 막 녹이기도 해서 얼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작동이 아예 멈춰버렸더라고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금방 상해서 싹 다 버렸었습니다. 냉장고를 갈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법을 떠나게 되어지면 급속도로 부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패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몸은 죄덩어리잖아요. 속사람은 문제를 해결했다 쳐더라도 이 육신의 몸은 아직 구속받으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죄덩어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9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서의 기브아 시대가 나오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의 그 동성연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좀 변호하다가 베냐민 지파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하나님은 계속 언급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호세아 9장 9절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음행으로 그들을 심히 부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의 유다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패하게 되어질 때 이 어떤 특정한 시대를 언급을 해요. 왜? 기브아 시대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고 거짓으로 사람을 부패시킨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잖아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그래서 가증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의 경배를 사람들이 하게 될 터인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사람들은 마음에 주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거기 가운데 이제 어리석은 자 가운데
무엇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일도, 요새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죄악됨을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불신자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겠죠. 착한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사람 많아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를 보니까 사람들이 욕하죠.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 중에서도 남을 위해 희생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들어요. 근데 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다 무엇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디 가운데? 어리석은 자 가운데. 그 포인트가 그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그런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해야 되겠죠. 당연히 선을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베푸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 그런 거겠죠.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나님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보시는 거예요.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전에 하나님은 의인 몇 명이 있기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까? 몇 명부터 시작을 했죠? 50명.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몇 명까지 줄였습니까? 10명. 그러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아.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10명도 없었어. 의인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이 에덴의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벨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셋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창세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주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뭔가 보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분명히 있을 줄 알고 하나님 보셨는데 없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미 언급한 적이 있죠. 참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노아 때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아들들, 그 후손들은 어때요? 나중에 이제 홍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이 늘어나서 저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다 뭘 쌓죠? 탑을 쌓아요. 탑을 쌓아. 그때도 주님께서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내려다본 사람들의 모습은 의인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참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깨달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은 수련을 통해서 깨달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어디든 깨달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흔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 내에서도 깨달음 그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하겠죠. 근데 깨달음은 그런 데서 오지는 않아요. 뭔가 수련해서 아닙니다. 깨달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오죠. 우리 전능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 구절들이 많이 적어놓긴 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입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우리가 깨달으려면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책에다가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이 영의 말씀들을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 유대인들이 그랬고, 뭐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고 고린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뭐 격언, 뭐 속담, 아니면 사전 가지고, 아니요, 그렇게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관된 그 구절, 단어들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깨달음은 주님을 통해서 오는 거다. 자,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했다고 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와 신격을 아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 이게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 그리고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하거든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우주에 떠 있는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어떤 신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자주 우리 한국 속담을 언급하지만, 난 놓고 뭐도 모른다. 기억자도 모른다.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은 안 한다는 게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넘어가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다 치우쳐서 한쪽으로 뭔가 기울였나 보네요.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사람도 없다.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치우쳐져서 더럽게 됐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어떤 목표, 계획에서 치우치거나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그런 활 쏘는 자가 관역에다가 향하여서 딱 쏴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면 무엇을 지었다라고 하죠? 죄를 지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관역의 중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빗나가면 죄를 짓는 건데, 말씀,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니까. 중심은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죄다라고 하나님은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3절에 다시 보시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는데,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시체를 만지며 부정하게 돼서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몸에서 피가 흘러나 유출이 되어지면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으로 더러질 수도 있고 우상으로 더러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데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 그렇죠. 육신의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쭉 예수님도 언급하셨고 바울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악함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이런 더러움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말씀이 물이 되는 거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 읽으면 이런 말씀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지식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않는다. 백성들을 잡아먹는다.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주를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식이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멍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1절 말씀처럼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고,
주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르니 어리석은 거죠.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4절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죽이고 그랬겠습니까?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그런 개혁 성경의 답이죠. 빵이다라고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해놨죠. 빵. 그냥 우리의 먹을 것밖에 안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 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약탈해 갔습니까? 다 잡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교도들에게 의해서.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요, 문자 그대로 잡아먹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바벨론을 용같이라고 했거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악한 자들이 유대인들의 살을 잡아먹는다고 시편 72편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록 때도 대환란 때도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들이 주를 부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들이 뭐 하나님이 없는데 주를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여 주여,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많이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우리 진짜로 부르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로드라고 해가지고 주라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엘로힘, 여호와, 우리 함부로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 5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세대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거기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이건 이제 예언적인 부분이 되지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재앙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로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큰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 때 이 어리석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의 진노로 무엇 가운데 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면에 의인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죠. 반면에 간단한 내용입니다. 6절. 주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이심으로 너희가 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그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하네요. 멸시와 모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물론 예언적인 부분인데 대환란 때 가난한 자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은 대환란 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 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멸시와 모욕이 있어요. 이런 데를 어떻게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안 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죽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때는요, 끝까지 견디거나 죽거나 광야나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은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거겠죠.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는 거, 그들의 바람은 그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만약에 환난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을 멸하려는 마귀는 가난한 자들의 그 계획을 그래서 멸시하고 싫어해요. 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모욕하죠. 왜요?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주님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그들에게 말도 대꾸하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사내립이 온갖 말에 막 모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까?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시죠. 나중에 사내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서 살해되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결말이 그렇게 돼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 서부 영화, 예전에 주말의 명화 그래서 자주 봤잖아요. 서부 영화를 보면 항상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결과가 선이 이기는 것이 딱 나와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낸 걸 봅니다. 항상 선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항상 승리하시죠. 아무튼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7절 마지막 구절이네요.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그것은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환난 끝부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땅으로 재림하는 거죠. 그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는 거죠.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신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 이야기를 살펴보면 욥이 포로된 것을 이게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욥이 좀 마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욥에게 예전보다 어떻게 복을? 갑절로. 근데 거기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시고요. 뭔가 하나님은 전화 유혹시키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것을 되돌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편은 이제 예수님 이야기, 사탄 마귀 이야기, 물론 가룟 유다 이야기 나오지만 주로 또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주님이 땅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주님의 구원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그 땅에 세워져서 1000년 동안 주님께서 거기에서 또 다윗을 통해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의 민족 중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주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핵심은 무엇을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이제 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누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그랬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선을 행하는 자가 어디 가운데 없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자 가운데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야. 보면서 속으로 얘기하세요. 입을 하지 마. 저 어리석은 자. 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하지? 예수님 알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고민도 해야 되겠죠. 전도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우리가 못마땅할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로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